아멘.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담그다, 물에 빠뜨리다, 목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대개 초신자들은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양다리는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상처를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세례가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준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심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 사이에 세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결심하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게 하는 것, 그냥 속으로 혼자만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는 것 사이에 세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혹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못한 분들은 세례 받기를 소망하시고 입교 받을 것을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세례는 죄사함 받는 예식입니다. 오늘 두 분은 세례 공부를 겸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인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고 되어 있죠. 회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회개, 세례, 죄사함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사이에 세례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냥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음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개와 동시에 공개적이고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백이 서로 합력하여 제사함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세례자의 머리에 얹는 이 세례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물이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회개와 공적인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분은, 그리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주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침수, 관수, 살수. 이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침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침례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관수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주전자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관수입니다. 관수. 살수라는 것은 손으로 물을 머리에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뿌린다. 주로 이제 뿌리진 않고 얹죠. 뿌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얹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장로교 통합 측은 3번 하라고 배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게 살수입니다. 물론 교단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허용하지만 일단 침수는 좀 가야 됩니다. 그죠?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을 많이 받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또 못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침례교회는 교회에 세례통을 미리 마련하지만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기에 주로 살수례를 베풉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 저랑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막 따지더라고요. 침례교회는 굉장히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는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고 다 침례 받았는데 왜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그 심정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꼭 문자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이 문자대로 하는 것이면 요단강 가서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셨지 한강에서 받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가 물을 얹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씻는 것이고 물이 씻는 게 아니라면 뭐 손 이렇게 내밀고 오늘같이 물을 예쁘게 해서 오셨는데 머리에도 안 붓고 그냥 편하게 손에다 이렇게 부어주고 혹은 뭐 조금 좀 더 의미 있으면 발에다 부어준다던가, 예,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손이나 발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되는데 왜 머리에 부을까요? 이게 잠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살수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침례교사는 침수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갑시다. 예. 한번 가서 상수도 지역은 안 되니까 바다에 가서 가까운 인천이나 강화도 바다에 가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 막 죽음의 체험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이게 침수례를 받으면 물이 몸에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목사가 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수를 머리에 얹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이제 합하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이스 크래커 아시죠? 에이스 크래커는 어디다 찍어 먹어요? 이렇게 커피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피와 에이스 크래커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 에이스는 인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임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으시는, 속으로만 얘기하시면 안 돼.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은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믿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먼저 첫째는
나의 죄사함을 위해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분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주먹 꽤나 쓰는 깡패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옛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안이 꼽잖아요. 그래서 막 놀렸습니다. 여보게 술 한잔 하게. 그리고 같이 누가 보는 사람 있나? 같이 옛날 생각하며 같이 놀세. 계속 얘기해도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그리고 화가 난 친구 중에 하나가 술을 그 사람 얼굴에 확 부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막 쫄겠죠. 야, 옛날 성격 나오면 큰일 난다. 옛날 성격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옛날에 나였으면 넌 정말 죽었다. 내가 이제 세례받고 목사 되어 새 사람 되어서 너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병행하면서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세례식 때 인용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해요. 예, 냄새를 맡아보세요. 할 말 있으면 다 해.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고, 상민은 상민의 옷을 입고, 천것들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 옷이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어도 매우 천한 옷을 입었겠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요. 죄수는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그죠? 예, 신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옛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샤넬 옷 입고 아르마니 양복 입고 진흙탕에 뒹구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명품 옷을 입고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명품 옷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간다. 이 옷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 그리고 오늘 세례의 증인이시며 먼저 세례를 받으신 모든 교우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오늘 세례의 의미와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세요. 다이어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내일부터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더라도
믿음의 순종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복되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받은 김민우, 정미진 성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세례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거나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입교를 받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과 제자의 길과 성령의 선물과 순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즐겁게 지고 가게 하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비록 여러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